우리 신앙인들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며 기도를 마칩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일 때 저는 왜 그렇게 기도를 마쳐야만 하는지 흔쾌히 또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셨던 당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던 그분 말씀의 뒤끝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의 모든 내용을 실어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기도한다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제 마음속에 어떤 교조주의적이고 기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은, 그러나 뭐라고 딱히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 위해, 여기서 가다라라고 그랬죠. 가다라 지방에 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거친 풍랑을 맞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용했던 배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약 8.2m, 폭이 2.3m 정도이며 돛대를 사용했으며 약 4명의 사공이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목선의 크기에 비견되는 갈릴리 바다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호수는 요단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호수 전체의 둘레가 약 53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남북의 길이가 21km, 또 동서의 길이가 약 13km 정도이고 전체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요즘에 유람선 속도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 이제 그 게네사렛이나 막달라에서 건너편 거르사까지 약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므로 이제 당시 날씨가 좋은 날에 노를 저어서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 추측으로는 글쎄요, 유람선 요즘의 속도와 당시에 노를 저었을 때 속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 특유의 지형과 기후로 인해서 갑작스런 광풍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 일행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뒤엎을 정도의 그 거칠고 큰 파도로 인해 조그마한 목선에 의지하고 있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배 안에 물을 퍼내고 사력을 다해 키를 잡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커다란 파도가 배를 공중에 띄웠다가 다시 물 위에 철썩 내려앉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날씨에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물속을 바라보노라면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마치 가랑잎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친 광풍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친 파도와 바람 소리에 압도되어서 이미 몸과 마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들 대부분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혹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배와 바다의 전문가들인데 바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무기력과 무능,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믿음의 상관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는 우리 궁금증을 알기라도 하듯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예전에 저는 이 부분을 접할 때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이해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나 귀신 혹은 악한 영 등의 어떤 인격적 의식의 대상이 아닌 사물이나 식물의 말을 하시고 명령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복음서의 장면들, 그렇죠. 우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장면들이 있죠.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는 뭔가 이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체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객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예수라는 주체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객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간청에 일어나 서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주체와 하나님이라는 객체가
하나 되었다는 마태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니 당신의 피조물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주체와 객체가 나누이지 않고 일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 나를 믿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창조주인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 피조물들을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제자들이 지금 이 광풍으로부터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사 이 배가 파선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괜찮다는 그분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서두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형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느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드러났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 각자의 주체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객체가 하나임을 매사에 특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행위와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 권능을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실제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감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회의에 빠져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곁에 모시고서도 엉뚱한 곳, 엉뚱한 대상에게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는 꾸지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광풍 속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쳐버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자 그 악과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과 어둠의 세력은 인간인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악과 어둠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최악의 상황, 극단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현존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기도 모임에서 영의 식별에 관한 책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의 술책에 굴복하거나 잘 넘어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악한 영은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 그 취약한 상태의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몰아가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영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악한 영은 단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디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지 생명을 선택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협박에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각종 사고, 사건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또 모든 전쟁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곳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자살 사건들, 심지어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는 유아 살해, 유아 유기 사건들,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생존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오늘 신문지상에서 그 며칠간 계속 나오는 유아 살해, 유아 유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는 실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뒤에 숨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영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이지 그 일용할 양식이지 과거나 미래를 위한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각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머릿속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리조리 인과관계를 따지고 내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방도를 찾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어떤 근심 염려와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미 그러한 직면의 사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지금 전제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는 벌써 출애굽 때 모세와 유대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길들이셨고 그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분이 악과 어둠의 장소와 그 세력, 바다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점에서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한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 요나는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에 그가 탄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그가 믿고 있는 신께 구원을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제야 요나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갑반 바다로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 밑에서 큰 물고기에 먹혔고 육지에 내뱉어져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이 복음서의 독자들인 유대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것을 실제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요나와 선지자와 다른 비교되는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사역의 주체자로서 배 위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요나와 다른 그분의 권능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방 도시 니느웨를 심판으로부터 구하시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방 땅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내용을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내시는 세상을 향한 구원사역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바다 밑 4,000m 아래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구경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잠수정을 타고 바다 밑에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사고로 5명의 슈퍼 갑부들이 심해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느 신문의 칼럼 내용입니다. 수천억의 갑부라면 이 세상에서 값비싼 것들, 대저택,
요트, 슈퍼카 등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수천억 혹은 조 단위의 부자일수록 유유자적하면서 한가하게 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슈퍼 갑부들의 대부분이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균 법정 소송이 서너 건씩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억, 수조 원의 갑부라면 모든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오락은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좀 더 센 자극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찾던 그 강력한 자극이 뭐예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5명의 슈퍼 갑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칼럼니스트가 말합니다. 물질적 충족은 반드시 영적 빈곤을 초래합니다. 양만을 추구하다 보면 음이 고갈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영적인 빈곤 상태의 슈퍼리치가 좀 더 센 자극을 찾다 보니 대서양의 4,000m 심해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정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그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한쪽에서는 넘치는 부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자극만을 쫓다가 죽음을 맞고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 뉴스에 보면 어때요? 우리 사회에 지금 마약이 만연해 있다고 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에 대한 결핍으로, 생존의 필요에 대한 결핍으로 자기 자신의 몸에서 난 생명을 버리는 극단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가 바라고 경험하기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간극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극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두 극단의 뿌리에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깨닫습니다. 그건 우리가 육신의 몸에 집착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당신의 손길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우리를 통해서 계시됨을 일깨움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